오늘은 메시아가 성취하실 대과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을 상고했는데 그때에도 이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마스터 플랜, 메시아가 하실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이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의 심판, 메시아의 승리를 이렇게 계획으로 발표하신 말씀이 20장이었다면 오늘 21장은 똑같은 다윗의 시인데 이제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직접 행하심으로 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느냐. 이제 앞에서는 계획이었다면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셔서 성취하시느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걸 계시하셨는데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은 정말로 마지막 때가 돼서 어찌 보면 우리 당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이 완벽하신 성취를 우리도 경험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지금은 그야말로 어느 역사 때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풀려져서 그냥 비밀로 넘겼던 말씀이 이제는 아주 완벽하게 다 해석이 돼서 또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 이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이제는 좀 접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초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시켰는지 또 마지막 디데이를 남겨놓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마지막이 성취되는지를 좀 더 우리의 삶에 더 리얼하게 깨닫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의 과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7절부터 13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메시아가 행하실 대심판에 대한 이런 예고를 여기서 말씀했어요. 한번 7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풉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건 멋있는 시인가 보다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이게 내용이 이게 정말 뭔지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글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춘 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어가 어렵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멋있기는 한데 뭔 뜻인지는 모르는 좀 맹맹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이걸 풀어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와닿는 중요한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왕은 다윗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왕 하면서 뒤에 보면 존칭을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지난주에 좀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왕이신 메시아를 보고 너 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대로 번역한 사람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왕을 존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도 왕이지만 다윗은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지상에서 다스린 초라한 왕이라면 이 왕은 전 우주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바로 인류를 다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고백은 누구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바꾸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메시아 왕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자함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흔들림 없이 이루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도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진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 왕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힘도 드시고 우리처럼 배고픔도 있으시고 우리처럼 잠도 주무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메시아의 이 사역이 너무나 중대한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에게 그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제 그 메시아 왕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바로 원수들을 찾아내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왕의 원수는 사탄이고 또 그 사탄에 의해서 미움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따라가는 모든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권을 받으셨는데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사탄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미운 자에게 속해버린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 찾아내신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류가 수없이 많이 왔다가 갔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 현재 살고 있는데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미운 자가 돼버린 끝까지 악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이 다 끝을 내야만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펼쳐지고 의로운 성도들이 영원히 구원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과 선과 의와 불의와 거룩과 더러움이 공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만 이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는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는 이제 그 찾아낸 사탄과 악인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를 밝히셨는데 9절에 왕이 노하실 때에 그랬어요. 왕이 노하신다는 말은 메시아가 진짜로 그 심판을 하기 위해 진노하심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진노하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사탄은 하나님과 메시아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모습은 뭐냐? 풀무불 같게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풀무불 그러면 기억나는 장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악한 왕이 의로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죽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놈들한테는 더 큰 불을 일으켜라 그래서 7배로 풀무불을 가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악한 사탄과 악한 무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풀무불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 풀무불 갖게 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심판은 뭐냐? 영원한 불못에 그들을 다 던져버려서 영원히 그 불이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고, 그리고 이것을 그 현장에서 환상으로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 그가 20장에서 심판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을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풀무불 같은 그러한 유황 불못이 바로 그들의 심판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면 10절로 넘어가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심판은 완벽해서 더 이상 악한 자들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끝을 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야만 이제는 악의 심판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의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과정 속에 잠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이렇게 반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이 이렇게 심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메시아 왕은 그 사역을 집행하러 오실 건데 그 전에 잠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왕을 해하려, 메시아 예수님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당신의 백성의 땅에 오셨으나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그 무지한 백성까지도 다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를 배척하고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반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는 로마의 군병들에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는 비밀이었어요. 악한 사탄은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정작 예수를 죽이고 보니까 사탄의 권세인 죄인들을 끌고 끝까지 악의 세계를 만들고자 한 그 권리는 한순간에 예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거예요. 오히려 모든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죄가 끝장났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 죄인을 또 끌고 지옥 갈 권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음모는 반전되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심판할 권리를 가지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결론이 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을 쏘아서 죽일 활시위를 그들의 얼굴에다가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치명적인 심판이 그들 앞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들로 돌아서게 한다. 이 말은 그들이 살아나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의 심판 앞에 도망갈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심판의 과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이냐? 1절부터 3절로 보면 메시아가 이루실 완전한 승리를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워하리이다. 이제 여호와는 왕으로 세운 그 메시아에게 힘을 주고 구원을 줌으로써 그 사역을 완수할 때 기쁨과 큰 즐거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밀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대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오즈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번역하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번역을 하려면 더 알맞은 번역을 해야 돼요. 권능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도 오즈가 권능이고 신약에서도 디나미스가 권능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권능, 그 권능을 또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원이 약속된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메시아가 성령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실 때 우리도 그 심판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뻐하며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승리는 구원받은 게 승리예요. 그 결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기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가 뭐냐?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또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리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천국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실 때 바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바로 예수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셔요. 그러면 2절에는 뭐라고 또 설명을 했느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왕이신 메시아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고 싶습니다라는 게 메시아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입술 기도가 뭐냐? 요구하는 기도가 뭐냐? 오직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9시간 매달려 고통받으실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지만은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심을 다 입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절에 그 승리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을 그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신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천국으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심으로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상은 그러한 형상으로 승리자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제가 9시 예배 때 이걸 깜빡하고 놓쳤는데 주의 아름다운 복, 이게 원어가 토브 비르코트라고 그래요. 이 토브 비르코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신 선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순금관을 쓰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그 관을 씌우시기 위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계시록 14장 14절에 인내하는 자에게, 이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인내한 자들에게 인내의 금면류관을 주시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2장 7절에 존귀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받으신 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계시록 3장 11절에는 인내의 면류관을 바로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4절부터 6절, 승리의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로 누려야 될 것이 남아있는데 바로 메시아가 베푸실 영생과 영광을 여기 예고하고 있어요. 먼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메시아가 생명을 구했대요. 이 말은 메시아가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이 사역을 다 완수했으므로 저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를 따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일컬어서 영원한 장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이 영원한 장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든 원리는 100% 일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누려야 될 것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5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했느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셨더니 예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큰 영광은 본인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큰 영광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존귀와 위엄이 가득한 나라인데 바로 여기 메시아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흰옷만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존귀와 위엄의 옷도 입혀주시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천국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 이 지극이라는 말은 최상급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급.
영원히 최상급의 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 안 가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몰랐다면 모르지만 제대로 이제 알았으니까 천국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심판사역, 승리사역을 완비하시면 우리에게 영생과 영광의 그 마지막 사역까지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제 갈 거야. 십자가 진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너희에게 다 보여주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 보여줄 거야. 천국 가서 너희 집을 다 준비한 다음에 내가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야. 그날 너희가 부활하고 그날 모든 악을 심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림받고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 지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확신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